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전교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에 귀한 강사님 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재윤 목사님, 목사님은 사론교회, 샤론 이름이 이쁘죠? 담임 목사님이시고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를 압축하면 교갱협회, 우리 총무님으로 몇 년째입니까? 6년째 봉사하시고, 자, 우리 새로남교회는 교갱협,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 대표 회장교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대표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목사님이 신실하시고 운동도 잘하시고 특별히 샤론교회보다, 샤론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새로남교회를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을 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목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오정호 목사님의 말씀 사역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의 이 예배 현장을 목격하는 저의 마음도 뭉클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놀라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또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무조건 저도 달려왔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니요, 못해요. 저는 여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예, 그러고 달려왔습니다. 어제까지 저도 저희 교회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습니다. 여러분을 뵈는데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평생 읽어오신 이 목회 현장을 그냥 저는 이게 목격만 하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훌륭한 인품과 그리고 또 훌륭한 목회적 사역을 비유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한 영의 양식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공급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먹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 쉽진 않아요. 이 전인격적인 고백과 변화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반응하시고 순종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러나 가끔 우리가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나를 세우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또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는 수단으로 부르짖고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도 하죠. 또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이 고민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3절에도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지 그가 딱 2년 되는 그 시점에 아말렉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스라엘이 20만, 이스라엘에서 20만, 유다에서 1만, 21만 명. 당시에 그 숫자면 엄청나게 큰 군대 숫자입니다. 유대문에는 보면 이 사울이 상당히 주도 면밀하게 이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승을 거둡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 말씀해 보면 사울이 그날에 모든 사람들 칼로 그 백성들을 물리쳤다, 진멸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 하듯이 돌아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을 향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러분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열심히 전쟁을 치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적의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등을 돌리십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죠. 저도 목회하면서 벌써 저도 담임 목회 2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될까?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굉장한 영광이고 축복인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정말 매주 이 자리에 서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인지 모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잠깐 만나는데 잘 잤다는 인사는 안 할게. 정말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감사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사실 이게 거룩한 경외심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도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후회하시는지 모릅니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했습니다. 사무엘의 대답이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 15절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진멸하라. 헤렘입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호흡하는 건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들과 같은 것들은 진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사울에게 아무런 심각함이 없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져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자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특하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특하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오버합니다. 오버. 여러분, 나름대로 잘하는 것은 잘못한 겁니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기특하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평가는 이겁니다.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는가? 왜 탈취하기에만 급급했느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0년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세우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봅시다.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들으소서. 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이 들으소라는 쉐마입니다. 쉐마.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같은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와 양의 소리, 소의 소리를 지금 15장에서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관심을 갖고 여호와의 소리에 청종해야 하지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양의 소리, 소의 소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15장에서 대비해 주는 두 모습입니다. 같은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여호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는 그지만 여호와의 소리가 아니라 양의 소리, 소의 소리,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모습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소리가 아니죠. 소음과 소리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지만 같은 의미는 아니죠.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합니다.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목숨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인정이라도 좀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은 열심히 일했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충분히 물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20절 보세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겼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답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들으소서, 이건 쉐마라 그랬습니다. 쉐마는 그저 듣는 거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게 쉐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건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소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14절 말씀에 들려오는 소리, 들려오는 쉐마, 그 말을 청종하였다.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를 쉐마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어떤 것을 첨부해서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양의 소리, 소의 소리였고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의 왕으로서 세워져서 이스라엘도 초대왕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낯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곱하기 하죠. 아무리 1억, 10억, 100억 곱하기 0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그래도 이거는 내 생각에, 이거는 내 경험에, 이건 내가 배운 지식에, 그렇게 선택하며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억울하고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초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왜 사울이 아각을 살려줬을까? 그런데 아각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각 왕은 준수한 사람이며 아름다운 사람이라.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적장을 살려줬다, 멋있다, 아름답다, 잘생겼다, 근데 그를 살려줬다, 그러면 사울왕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야, 우리 왕 대단하네, 사랑이 있네, 자비가 있네. 아마 이 모습을 보고 뿌듯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은 환호하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죠. 이런 욕망이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이었던 것이죠. 그 욕망 속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시 사울 왕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적인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불순종,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면서 신앙으로 포장된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경계하십니다. 또 보실까요?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 청종하였나이다라는 이 단어도 쉐마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좋은 가축들을 남긴 것은 바로 백성들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청종하였나이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종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뢰하다라는 단어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오 목사님 만날 때마다 가슴에 울림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 주장하시는 게 있어요. 이 목사님의 전 삶 속에, 사역 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목사님 변치 않아요. 제 목사님 뵌지 벌써 30년 다 되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 그런데 사울은 신뢰를 말하지만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맡겨버린다라고 말하지만 결정은 자기가 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다도 기대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정도면 내가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잠언에서는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믿음은 멈춘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의 길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 곱게 하다, 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 없는 삶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더라도, 내 문제 속에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면 하나님 우리의 길을 곱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도 한 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말씀에 오시면 사울의 죄를 보다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한 것, 이게 쉐마입니다.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쉐마입니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것,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즉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순종하지 않는 것을 23절 말씀에 보니까 엄청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한 종교적 모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정당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단순히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선언입니다.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과 무관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열매가,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혜,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 경험인가? 내 지식인가? 내 능력인가? 나의 소유인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말씀의 소리입니까? 백성의 소리입니까? 사람의 소리입니까? 욕망과 타협의 소리입니까? 양의 소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고자 하는 그 결심에 방해가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십시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날마다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비참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말씀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사울을 통해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는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고 나의 생각 가지고 타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런 기도, 이런 헌신, 이런 충성을 통해 2026년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고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교회를 섬기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